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과 예배, 예물, 무엇가 더 하나님께는 우선순위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여러분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지치는 가운데 왔어요. 그때 오는 가운데 아이들과 나이 드신 노약자들은 사실 이 뒤에 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비열하게 그 근방에 있던 이 아말렉 족속이 비열하게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래가지고 싸움 경험이 없어요.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이 공격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높은 산에서 그냥 지표막만 잡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싸움이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가 질 때까지 싸웠다고 그래요. 해가 질 때까지 싸워서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딱 붙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모세는요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그냥 손만 들고 있었어요. 이후부터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포하러 간 게 아니고 모세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아말렉 부족과만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싸울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족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행을 그들이 자초합니다. 그들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훈련하게 한 거예요. 그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후손들을 남겨놓으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를 명령하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15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 400년 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일반적으로 했던 전쟁은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했던 전쟁은 보통 다 최대의 적이었던 누구와 했어요? 블레셋 족속과 싸웠습니다. 보통 다 블레셋 족속이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을 나름대로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나름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나 해야 될 그런 제사 일을 침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지난 후에 한 20년이 지난 사건이 후입니다. 이 내용을 20년이 지난 후에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게 뭐예요? 다음과 같죠. 15장 2절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과거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 이들이 어디 사냐면 유다 남쪽, 네게베 쪽이에요. 유다 남쪽을 거점으로 살면서 사막에 살면서 주로 약탈을 하고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유목생활하면서 조금 이 사람들은 전투적이에요. 맨날 남을 뺏어야 되니까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런 어떤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르비딤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후미를 친 거예요. 그것도 뭐 젊은 또는 건장한 남자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갖추지 않는 그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입은 타격은 굉장히 컸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학자들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출애굽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무시하고 그 가나안의 여정에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해방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피곤하고 지친 아이들,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제1의 대원수국으로 원수예요. 그렇게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오늘도 그렇죠. 천하에서 그냥 완전히 다 진멸할 것을 선언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사사시대도 이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에서 늘 잔인하게 또 난폭한 어떤 침입들을 해왔어요. 늘 이스라엘 주변에서 괴롭힌 그런 부족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사울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이제 다 진멸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복수 차원이 아닙니다. 저들은 완전히 복수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싸우는 거룩한 성전을 치르라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요번 15장에서. 그럼 왜 이 전쟁이 성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진멸하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진멸,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가라. 이제 3절에 가라. 그리고 지금 가라 그래.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래요. 가서 진군해서, 히브리 원어는 지금 가서 진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아까워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람. 이거는 금지하다, 바치다 또는 분리시키다는 의미예요. 그 원래가 뜻이. 근데 그래서 이 단어는 잔인하게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그 진멸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예요.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알죠? 진멸 전쟁. 그래,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부족들 남기지 마. 다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 없애버리는, 사람을 죽여서 제거하는 전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 바친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자, 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들, 가나안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런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친 행동이 바로 이 진멸하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그럼 봐요. 이 단어의 명사가 헤렘입니다. 저에게 이 헤렘에 대한 설교를 들어봤나요? 제가 했나요?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 분들한테 제가 했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도 손대지 마라, 다 없애라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게 진멸인데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전쟁이에요. 이 명사, 하람의 명사가 헤렘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정되어 바쳐진 걸 말하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야. 금지된 거, 하나님이 딱 금지시킨 거, 이게 헤렘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해서 이 헤렘의 법칙에 따라서 시행돼야 됩니다. 잠깐 얘기되면 여호수아, 아간이 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다 바치라. 다 누구도 가지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손대요? 아간이. 예, 탐나는 은하고 옷 이걸 훔쳐요. 그거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럴 수 있잖아요. 욕심도 아니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죽은 원인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을 다 태워 없애버려.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해요. 이게 그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법대로 하는 거. 이건 헤렘은 바쳐진 거 하나님께. 이건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 그러면 그 손댄 사람이 바친 헤렘이 돼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이 헤렘이 살아있다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 돈, 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태우지 없어야 되지만 태우지 않는 거, 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태우지 않는 금이나 은 같은 건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로 바쳐졌기 때문에 헤렘이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진멸하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진멸하되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행동이 아니고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해서 아말렉을 하나님께 완전한 헤렘으로 바치고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그 용사들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늘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는 좀 그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면 이제, 자, 사울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사울에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있죠? 헤렘,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심각성, 이 심각성은 곧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바로 죽거나 모든 것이 제거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죠. 하나님 마음을 오히려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모든 백성은 다 죽였어요. 아말렉 다 보니 다른 거 다 죽였다고 그래. 그죠? 20절에 보면 다 진멸했는데요. 그죠? 근데 누구는 살려왔어요? 왕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어. 그리고 다 뭐라고 해? 가치 없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좋은 자기들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건 다 살려서 데려왔어요. 이게 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받쳐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9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즐겨하지 않았어.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실망하고서 처음과는 달리 이제 무슨 단어를 쓰냐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심각한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내가 후회한다. 사울 생존을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11절로 그러잖아요. 내가 사울 생존 후회. 여기서는 후회한다는 히브리어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위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원이 뭐냐? 깊은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숨 쉴 때 좋은 일 있어 한숨 쉽니까? 그 의미예요. 한숨 쉰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후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악해진 것을 보고 마음에 한탄,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함. 그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었는데 배반적인 행동 때문에 느끼는 그런 배신감, 어떤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 이 후회다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울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믿었는데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11절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나 세 가지로 얘기해요.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는데 왜냐? 그가 돌이켰다 그래요. 그가 돌이켰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이거예요. 그가 나와 동격을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을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사울이 섰다는 거예요. 나를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방향 설정을 하고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자기가 방향 설정에 다시 어저스 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주님이신데 자기가 딱 판단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따르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요. 내가 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말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행동이 얼마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사무엘한테 사울이 말하는 걸 보면요, 전혀 달라요. 그죠? 사울과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얘기죠. 그죠? 우리는 순종했어요. 다만 하나님께 다른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 예배 열심 때문에 그렇게 이건 좀 제껴두고 적당히 해놓고 예배 열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들이 생각한 순종의 기준이었어요. 절반의 순종. 어떤 98%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가 부족해. 근데 그거를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했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과 그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는 큰 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그 사울과 그의 그런 백성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 도대체 뭐가 악으로 비쳤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후회까지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전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뭘 봤을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 뭘 봤을까요?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면의 그 동기에 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부분. 그냥 드러난 행위를 보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예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잘했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내면에 악한 게 있다는. 그래서 9절에 그랬죠. 즐겨하지 않았다는 말.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택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그 입장에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 하나님과 같은 급의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걸 주님 보신 거예요. 그것은 뭘로 보냐면 사단처럼 하나님의 이치를 탐내는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교만이다 그러래요. 그렇잖아요. 17절에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랬어요. 자기를 진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높이지 않았냐.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랬어요. 예, 타락한 사단이 거짓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자신의 이치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 근원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생각이 앞섰어요? 의도적이었을까요? 무의식중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무의식중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흔하게 범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요. 무의식 중에.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면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가 죽으려고요? 봐요. 주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자기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말씀 듣거나 읽을 때 아니면 성령에서 감동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먼저 반응해 버리면 불순종의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 내면에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면에는 시스템이 불순종의 시스템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동돼요. 그때 망설이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망설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 봐야지. 그다음에 미뤄. 망설이죠? 미루죠? 그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고. 바쁘면 잊어버려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면의 시스템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교만이야. 사울의 입장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불순종으로 나와. 자, 이런 모든 생각들,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내면의 원인이 뭐라고요? 스스로 높게 여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이 전적으로 그 생각이 교만함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봐요. 우리가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요. 저도 우리가 다 같으니까. 그러면 봐요. 사무엘은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교만함을 드러냈느냐라고 지금 책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울의 행동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악이다라고 지적했어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기서 어리석음에 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응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거기서 내가 정신 한 방 맞고 정신 번쩍 들이고 그래 맞네요 하면서 다 바짝 엎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책망받았어.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맞네요. 내가 진짜 교만했네요. 그렇게 하면 또 용서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 보내시는 길로 가서 뭐라고요? 아말렉 왕을 끌어왔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끌어왔다고 이게 그것이 순종이래요. 다만 백성들이 이래 있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해서 전쟁했어. 내 생각에 아까 말씀 99% 순종했어. 2%는 주님께 그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어.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선지자한테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왕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한편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돼요. 사울이 또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또 백성들을 통해서 인기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져온 재물을 그냥 기쁘게 받으시면 서로 기분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건 우리식으로 풀어 말씀드리는 게 사울이 하는 반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식의 순종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만을 온전한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자, 이런 태도 역시 뭐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다라고 결국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실패, 제사를 집행한 첫 번째 실패를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그런 생각으로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이 행동 속에서 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이제 생각이죠. 그겁니다. 이 사울과 사울왕과 이 사무엘 속에서 순종이냐 제사냐 이거예요.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할까? 여러분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2절 23절. 제사? 오늘날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저 같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할 때가 따로 있어. 그때 잘하면 돼. 지금은 어디? 예배할 때가 아니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만 주님 받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냐? 피의 제물을 드릴 건가? 왜? 그것을 너가 정하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피에 목마른 분 아니야. 피에 목마른 분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좀 현대식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신랄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만 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양의 풍부한 기름, 재물, 피 이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을 받으셔요. 그래서 이런 그의 행동은 거역에 해당돼.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역. 23절에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점치는 자와
동일한 죄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완고한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죄와 똑같다 이깁니다. 쌤이래요. 그러면 거역이 뭐예요? 거역이란 말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거역입니다. 그게 거역이에요. 고집은 뭐예요?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이게 고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물론 내 뒷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다 아니까. 자, 일어났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플라이하면서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헤렘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렘. 여러분 진멸이라고 한 단어. 뉘앙스가 아주 그냥 무서운처럼 그렇지만 이 헤렘 또는 진멸은 헤렘 전쟁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 강조했던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땅을 차지하는과 동시에 그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 땅의 죄악을 없애버리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죄를 제거함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멸하는 전쟁이.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헤렘 전쟁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거룩이에요. 거룩. 어떤 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도 똑같아요. 아말렉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 죽임을 통해서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사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남녀노소, 마치 가나안 부족을 다 없애는 거죠. 똑같이 하잖아요. 남녀노소 뭐 짐승할 것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마. 그냥 다 제거돼야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의 헤렘 전쟁을 선언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나 자신의 내면하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 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성품의 문제예요. 가나안 7부족 우리 성품의 7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부족 7가지 부족을 다 진멸하는 것은 헤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악이라도 반드시 제거하려는 이 헤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이 악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7부족 중에서 뭐가 남았느냐? 그거 이번에 이제 주일날 그 부분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금식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닫고 했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설교를 얼른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마음이 급해 얼른 알려주고 싶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 제거되지 않는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다 아직 아니니까 그거.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 보면 16절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이게 있어요. 자, 우리 속에는 맞습니다. 아말렉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한 성향들과 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각자가 다 이렇게 제거했지만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거룩함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고생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주일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런 것들 뭔지 여러분 봐세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돼. 성령의 불 하면서 태우고, 이 성령 겸 우리 하는 검 있잖아요. 성령 검으로 산산조각 내버리기 바랍니다. 가루가루 만들어. 입에서 그 습관화돼 가루가 될지어다. 예, 산산조각 날지어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하나님은 예배나 제물보다 순종을 더 우선시한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은 잘 들어요. 설교는 무지막지하게 듣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듣고, 뭐 틈만 나면 영상 설교 들어요. 듣는데 괜찮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그럼 골라서 들어요, 제발. 아무나 듣지 마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듣는다는 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들을 때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그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습니까? 대부분 다 깨닫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거 알았어? 기가 막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 아니고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 없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는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사실은. 예, 그들은 하나님과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들이 성경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들려주시는 내용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의,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뭐 99%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그 얘기. 오늘 이런 순종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100%의 순종을 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용서해. 이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순종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고 기다려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가지고 일일이 또 왜 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기다려줘요. 그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게 구분해요. 일반적인 내용과 이게 이런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명령하신 이후에 유심히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지켜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 들었어, 오늘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버렸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주님이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도록 최대한 자비와 긍휼을 쏟아 부어줘요. 그런데 부어지지만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결심하고 행동하기까지 우리식으로 주님이 조바심을 좀 마음 졸이고 보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마음 졸여. 저는 해야 되는데, 해야 내가 저를 뭔가 주려고 하고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거 축복의 보따리를 가져왔어. 근데 이걸 하면 주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 이런 의미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예배, 제물,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배와 제물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만 시도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뭐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알 만큼 알지 않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잖아요.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순종을 자신의 몸에 이제 내 몸에 습관화시키는 훈련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